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의 범주를 조금 좁혀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가끔씩 만나는 친구 또 친족 여러 모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매일 출근하여서 얼굴 보고 함께 업무를 해야 할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평생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야 할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범주를 좁혀본다면은 가족 중에서도 죽을 때까지 아무튼 얼굴 보고 매일 만나고 매일 같이 잠을 자고 살아가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하면은 부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모임과 관계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부부 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균열이 생기면 삶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는 잘 유지가 되어지면은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는 부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부 관계, 좋은 관계가 에너지가 되어서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또 외부로 넘쳐 흘러서 많은 관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의 시발점이 부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매일 한 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함께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안에서 다 자기 가치의 공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제가 드린 관계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삶의 향방을 잡고 살아가는 관계이고 이 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또 영원까지 같이 만나야 하는 관계를 말씀하는데 바로 교우 관계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부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교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교우 관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깝고 매일 살 같이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라 할지라도 죽음이 오면은 다 서로가 각기 자기가 알고 믿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 길은 두 가지의 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길로 그렇게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유기되고 연합된 생명체입니다. 공동생명체예요. 예수님의 생명력 안에서 살아가서
서로 움직여가는 생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에너지의 근원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한 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이다, 이 말이죠. 이 모든 생명의 에너지의 원천과 근원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서 만물을 넘치게 흘려보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우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옷을 입은 자다. 그래서 13절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이 무엇이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라고 하고 있고, 13절의 말씀은 관계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또 14절은 관계를 온전히 매는 띠가 무엇이냐,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 또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늘 주장하게 하라. 15절 하반절에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그건 감사다. 또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구분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오랫동안 인간 관계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서로가 사람의 관계 안에서 평등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다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은 누군가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져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평등은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에 대해서 서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협화음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는 힘의 능력은 누군가는 더 많이 사랑해줘야 하고 더 많이 져줘야 하고 더 많이 이해를 해줘야만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데, 이 방법은 사실은 아무나 쉽게 따라서 흉내를 낼 수 없는 방법이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를 하신 것 같이 하라. 내 방법으로 용서하면 용서를 하겠는데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를 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로 막연합니다. 용납과 용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그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라 이 말이죠. 참 못마땅하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못마땅한 일이 많습니까? 참 살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용납하여 살아간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용납에서 또 용서로 이어지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감정을 스스로가 풀어놓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이 더 이상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분노와 상처와 원망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용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품고 살아야 할 가장 좋은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풀지 아니하면 그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용서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장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시죠. 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건 자기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해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대단히 관용이 있는 말이죠.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7번 용서하라는 해야 한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히 훌륭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번뿐만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차원이에요. 우리의 차원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용서라는 이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70번이라도 하라고 요구하시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의 액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일평생 우리가 노동하여서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의 물질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임금이 독촉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서 하소연 합니다.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서 임금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불쌍하여서 그 1만 달란트를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순간은 그 친구를 보더니 분노를 하면서 멱살을 잡고 관가로 가서 옥에 넘겼다. 이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집니다. 임금은 분노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 저 사람을 옥에 쳐넣어라 하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35절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흘러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미운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까지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기본이 서로 사랑이에요. 이 서로 사랑이란 말은 나만 사랑하라는 것은 말이 아니죠. 너도 나도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네 마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를 주장해 가지 않으면 너는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매번 너의 인생을 스스로가 묶어서 올가미를 채워 끝까지 분노하고 끝까지 사람을 혐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해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만이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서 낡아져가는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경관심과 능력이 바로 사랑이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랑을 성령 받은 사람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가슴에는 주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6절까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방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는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현세 시대를 이 시대를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력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불신자와 개조한다고 한다면 일방적인 사랑 안에서 내 가슴이 녹아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혀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 안에서 정말로 무너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주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머리의 무게는 평균 성인 머리의 무게는 4.5kg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머리를 목이 혼자 이 무거운 머리를 감당하려고 하면은 얼마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곧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몸이 머리에 무거운 머리를 분산시켜서 그 힘의 무게를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이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서로를 매는 사랑의 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색깔의 옷, 동일한 패션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다른 옷,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입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한 패션과 동일한 색깔의 옷, 동일한 질감의 옷을 입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어디로나 같아요. 얼굴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삶의 지향점도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닮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명령은 고정적인 거예요. 너희의 삶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결과로 우리는 내가 먹고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을 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도 우리는 아이고 재수가 없네 이것이 아니고 조금 조심하여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얼마 후면은 이 후패한 몸은 우리는 다 벗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새 몸을 입히실 날이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어도 능히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최상위로 유지가 되어질 때 기분이 좋을 때에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나라는 더 아름답고 행복한 컨디션이 유지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의 소망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감사다.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은혜 받은 간증이 있는데 연예인 최수종 장로님이 그 간증하신 걸 제가 봤어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장로님은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 그 최 장로님이 저는 무엇이든지 맛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짤막한 멘트를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제 머리에 그것이 남아있어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교회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이단도 있습니다. 염소가 막 들이받거든.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들이받고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용서할 기회를 주셨구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단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이단을 만날 때에 우리는 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을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그 마침은 항상 감사로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은 우리의 몸이 완전한 천국에 가 있지는 않지만 이 땅의 삶도 꽤 살만하고 꽤 아름답고 꽤 은혜가 넘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손녀 유아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할아버지는 맨날 혼자 있어. 그래서 밉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말씀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하는 과정이 바로 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충만한 삶은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세상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정말로 살맛 나지 않습니다.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평강을 유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